2018년도 6월 10일 날 보니까 사도행전을 제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총 20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어쨌든 제가 어떤 사고나 건강의 문제로 사도행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0개월을 달려왔다는 거였습니다. 저 은혜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나름대로 사도행전을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바울을 또 하나님의 선배들, 하나님의 이든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근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귀찮아요. 우리가 하루를 사는 은혜인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절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로마에 대한 꿈을 주셨잖아요. 꿈. 사람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꿈은 바로 로마로 들어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었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들이. 뭐 태어나보니까 엄마 아빠 예수님 믿어서 어쩔 수 없지만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오늘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누가가 함께 했었죠.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울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 바울과 끝까지 함께 했던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항해사였고 또 뭐였어요? 동역자였고. 하나님의 일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가는 끝까지 로마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로마까지는 그 험난한 가정 가운데서 누가는 묵묵하게 그 길을 지켜줬습니다. 그럼 저는 누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동역자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그를 감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뭐 목회자 입장에서는 다 누가가 되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교회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라지와 하고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이 좋아서 바울을 떠났던 인물들을 기록한 것을 보면 그것도 사람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로마에 청하게 되죠. 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로마에 있는 지도자급 유대인들을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왜 처음에 이런 행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로마로 간 건 이주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로마 안에 어떤 얘네들 공동체가 구성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뭐 회당이라든지 아니면은 각기 자리에서 뭐 장로 이런 역할들 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장로들이 예수 믿던 장로가 아니라 이 장로는 구약 때부터 나왔던 유대인들 장로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을 모아줍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교회라는 한 울타리에 섞인 것은 아닙니다. 자, 바울이 전의 행동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직접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들을 초청을 하죠. 우리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재수 신분이기 때문에 아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숙소로 이렇게 오게 합니다. 오늘 그들을 초청한 목적은 대략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죄수 신분을 받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변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바울이 로마에 왔습니까? 복음을 전해왔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공식적으로 죄수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죄수가 복음 전하면 사람이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러면 뭐냐면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죄수인지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변론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변론은 내 죄수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누명을 벗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초청하게 되는 겁니다. 뒤에 나온 23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바울은 자기 어떤 염려보다 지금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더 커요, 지금. 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코로나 무섭죠? 무섭습니다. 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 불확실한 가운데 지금 잡혀온 거잖아요. 저는 바울이 여기서 순교할 거라고 저는 진짜로 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관계나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 영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나 또는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본다거나 어떤 상황을 하나님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 주시는 계시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느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냐, 왜 묵상해야 되냐면 우리가 불확실성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게 하나의 통로거든요. 그런 민감함을 주십니다. 저는 바울이 그런 민감함을 느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염려보다는 이 복음을 전하자는 그 열정이 더 큰 거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그 유대 지도자들을 모으는데 그가 모아서 17절 후반절에 보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런 말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앞에 살펴봤지만 자신은 유대법에 거스른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나는 조상들이 말했던 어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내가 거스리거나 그런 관습들을 내가 무시하고 살아온 게 아니야. 라고 일단 그들이 어떤 그 호기심이나 또 바울에 대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또 18절에 보면 유대법 다음에 뭐가 나와? 형사법이죠. 18절에서는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에서 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명이 없으므로 석방하여 하였으나, 네. 17절에서는 유대인 관계 속에 유대법, 그러니까 종교법이잖아요. 이들 가장 중요한 종교에 대한 법에 대해서 이걸 걸고 넘어왔잖아요. 나는 이거 어긴 적 없어. 그리고 오늘 18절에서는 뭐예요? 결국은 로마인들이 그 로마인들 앞에 있던 뭐 전에 총독 누구였어? 벨릭스나 베스도 또 천부장 루시아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잡아다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 결론을 어떻게 냈죠? 죄가 없다라고 했죠. 나는 로마인들조차 나를 잡았지만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들이 나를 죄에 대해서 심판한 적이 없어. 근데 로마인들이 바울을 심판할 때 종교법으로 심판했나요? 형사법으로 심판했나요? 종교법을 건들 수가 없죠. 우리도 여러분 지금 그런데 지금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국가가 종교법을 건들고 있습니다. 2000년에조차도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유대 종교법을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세대가 많이 달라졌죠. 또 분명히 지금 바울이 이 부분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나에게 종교법은 건들지 않았지만 형사법조차도 나에게 어떻게요? 죄가 없다고 선고했어. 이 두 부분을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들은 하지만 바울의 무지를 알고 있었지만 왜 바울을 이렇게 잡아뒀죠? 유대인들 눈치 보느냐고. 유대인들이 혹시 폭동 일으킬까봐. 그래서 새로운 총독 벨릭스에서 베스도가 왔는데 베스도도 원래 총독이 새로 와가지고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할 때 바울의 죄가 없음을 고백했지만 바울을 그냥 풀어주지 않았죠. 왜? 유대인들이 자기가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총독의 역할이 뭐예요? 유대인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바울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잡아두었고 결국 로마까지 이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명확하게 지금 바울이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지도자들이 듣고 있는 거죠. 19절을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이 유대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난 유대인들이 나를 반대한 이유가 반대를 해서 로마인으로서 나를 좋게 봤지만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 로마 황제한테 상소했고 여기까지 온 거고 그렇다고 나는 그들을 나를 고발했던 유대인들을 어떻게 미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19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바울이 유대인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20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뭘 말씀하겠냐면 자,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나는 쇠사슬에 묶여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 오늘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20절에서. 앞에 보면 공의에, 그러니까 사내들의 공의에 유대인들이 끌려갔을 때 4장 20장 6절에서 똑같은 얘기했고요.
벨릭스 앞에서도 총독, 전에 총독 벨릭스 앞에서 24장 15절에서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총독 베스터하고 그 유대를 다스렸던 아가리파 이상 왕한테도 26절 6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소망.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소망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왜 구약을 하나님 믿고 왜 그 말씀을 암송을 하고 왜 그렇게 철저하게 절기를 지켜가면서 왜 하나님을 따랐다고 말씀드렸나요? 이거였거든요. 이스라엘 소망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부활. 다시 사는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따르고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잡혀 있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 지도자 입장에서 자신들은 하나님 섬기고 있잖아요.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부활 때문에 믿고 있는 건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바울이 잡혀왔어요. 근데 이 바울이 유대인들이나 또는 로마인들 앞에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부활이다. 근데 이것 때문에 잡혀왔어? 그럼 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 믿으세요? 부활 때문에 아닌가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입니다, 그거. 그냥 내가 무엇을 그냥 가서 섬기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 얻어지는 것 뿐이지,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타 종교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소망, 이건 분명하게 구약의 근거죠. 말씀의 근거.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다시 사는 것입니다. 너희들 죽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영혼을 불어넣었어. 너희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 존재의 근거로 이 땅에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하고 고치시면서 만일에 행하신 게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존재성이 뭐냐면 인간들한테는 다시 살리시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거를 완벽하게 증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게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이 없다면 복음의 증거가 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다면 코로나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명확하게 믿음 안에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세상에 묶여 있는 거야 라고 바울은 유대인들 지도자들 앞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 때문에 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길을 가야 됩니까? 왜 십자가 길을 가야 되고 자기 부인 길을 왜 가야 됩니까? 바울과 똑같은 거잖아요. 바울이 왜 세상에 왜 묶여 있다고요? 부활의 믿음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죄인으로 이곳까지 온 거야 라고 당당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유 없이 고난 당하지 않고 이유 없이 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도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있잖아요 버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세상에 묶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주장을 듣고 나서 21절에 보면 로마의 그 높은 지도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편지도 받은 일이 없다. 그 편지를 헬라 원어를 보면 뭐냐면 그려지거나 쓰여진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옛날 여러분 편지는 그렇죠 종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도 그린 것 같고 글도 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기구 사내들의 공회에 거기서 왔던 공식적인 고소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각지 흩어져 있잖아요. AD 70년에 그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로마나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아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네 가지 큰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왜 일어났죠?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들 징계로 네 번의 침략을 통해서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물렀던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사내들의 공의에 하나의 어떤 그 예루살렘에 있는 편지를 받아서 공문을 받아서 자신의 어떤 종교적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편지를 받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어서 보면 누가 와서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걸 명확히 구분은 뭐냐면 먼저 누가 와서 나한테 말했다는 것은 누가 와서 고했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도 우리한테 와서 예루살렘에서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와서 너에 대해서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어떤 문서를 준 일이 없어.
그리고 거기서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고했다. 그래서 본문에 고했다는 것은 공식적인 알림 말하는 거예요. 공문, 대외적인 공문. 그 다음에 이야기했다. 이건 사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와서 로마에 있는 그 지도자들한테 와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는, 그러니까 공적인 문서나 공적인 사람이나 개인적인 사람이 와서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로마에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끌려와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청함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을 아시겠죠? 이 상황들을.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바울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존재냐는 거죠.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들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네가 전하는 그 기독교, 예수님, 그렇죠? 여러분, 이때는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믿게 돼서 왔는데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언제 나눠지냐면, 말씀드렸지만 AD 70년에 나눠지게 되는데, 왜 나눠지냐면, 자, 하나님이 계시하셨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성전을 부수고 3일 만에 다시 내가 세울 거야.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 헤롯 성전이, 가장 큰 성전이 헤롯 성전 있었는데 수십 년에 걸쳐서 정말 멋지게 지은 거잖아요. 졌는데 예수님이 그 건물을 내가 부수고 3일 만에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유대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죠? 수십 년에 걸쳐서 세운 성전을 예수님이 부수고 3일 만에 세우시겠대요. 웃긴 일이잖아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AD 70년에 로마 티투 장군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박살내버렸거든요. 그때 성전을 다 부셔버립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이라서 동쪽 벽만 남아있는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 보면은 성년식 때 머리 박고 있잖아요. 벽, 그게 통곡의 벽이. 왜? 그때 성전이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그때 통곡을 기억하는 그때, 우리가 정말 로마인들한테 핍박을 당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부서졌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머리를 박고 있는 거예요. 그 벽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전에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한테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로마인들 쳐들어오면 전쟁을 벌였겠죠. 전쟁을 벌였겠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한테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절대 너희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말랬어요. 그래서 그때 갈라져 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유대 안에 그 기독교도 있었는데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유대 입장에서 얘네들 뭐예요? 배신자들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때 갈라지게 된 겁니다. 유대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갈라진 거예요. 그 전에는 누가 유대인인지 누가 기독교인인지 몰랐어요. 네. 그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어디서든지 너희를 반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너 모르지만 기독교가 어딜 가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근데 이런 일들이 신천지들이 똑같이 해야겠네. 이단들이 예수님들이 핍박당했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상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 네. 22절 중간절에 보면 여기서 이파라는 얘기죠. 22절 이파에 대하여, 그렇죠?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여, 그래서 이파에 대하여서든지 어디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파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헬라 원어에 보면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단이라는 뜻이죠. 이단.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단보다 또 어떤 의미가 아니면 종파입니다. 종파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보다 종파로 해석이 더 커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룹이 기독교를 하는데 그 종파가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아? 이상한 거 아니냐?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 이해하셨죠?
자, 이 단어를 지금 바울을 찾은 사람들이 쓰는 것은 로마의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잘 알고 있다 없다?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기독교가 유대교의 많은 족파건데 하나로 이해된 건데, 그럼 잘 보셔야 할 게 뭐냐면 로마 안에도 많은 신들이 있죠. 걔도 종파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슬림도 있고요, 불교도 있고 타종교들이 많죠. 어느 게 진리입니까? 정말 내가 믿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으세요? 확신하고 계세요? 어떤 면에서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또는 로마인들이 믿는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너희 제대로 알고 있니? 그 근거가 뭐야? 그러면 이 뒷받침 없이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존재성에 대해서 정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또는 교회를 다니지 아직까지 부활학시 없는 사람들한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진짜 믿는 건 여러분 종파일 뿐이에요. 왜 신천지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정말 이상하니까 사이비잖아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을 찾아오죠. 그러니까 먼저 믿었던 사람들, 17절에 보면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바울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갖고 왔는지 아니면 이때 처음 만나고 나서 다시 약속을 잡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두 가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시 날짜를 잡아서 만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만남 안에서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초청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오늘 말씀해 보면 23절에 보면 날짜를 정하고 그들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심이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신천지 왜 빠져있는지 아세요? 맞아요. 영적인 관심이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관심이기 때문에 종교를 갖게 되는 것이고 사이비나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안에 오늘 바울이 말했던 이스라엘 소망의 확신을 갖고 계세요. 내 안에. 벌에 대한 확신라는 거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날짜를 정해서 바울의 집에 오게 됩니다. 자, 바울은 뭐하고 있죠? 그들한테 강론하죠. 강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 강론 지금 처음 나온 단어 아니죠? 강론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강론 일반적으로 설계하는 게 강론입니까? 아니죠. 질문하고 답하는 게 강론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런 방법으로 회당에서 가르치거든요. 정말 여러분 이게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주입식 하는 것은 사람들 단기간에 세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론은 시간이 필요해요. 왜일까요? 내 안에 지금 내 마음 안에 머리 안에 다른 것들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게 갈등이 안 부딪힐까요? 부딪히죠. 근데 왜 바울이 이런 방법을 왜 선택을 할까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강론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강론하려면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분명히 충분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겠죠. 이걸 가지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믿어져. 그럼 기도하면 믿어지세요? 시작하면 믿어질까요? 아니요.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척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다는 뭐예요? 시간이 꽤 오래 걸려 있다는 소리죠.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대답들,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큼 잘한다는 소리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예수님을 전할 때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 누구신지를 묻고 대답하는 과정들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강론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자, 하나님 나라죠. 첫 번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나라는 있잖아요. 킹덤. 영어선 킹덤. 왕국이 왕국. 자, 왕국에 왕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국가가 성립할 때는 국가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미국에 가려면 예를 들면 미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배 타고 가면 돼요? 비행기 타고 가면 돼요? 그럼 가면 다 들여보내줘요? 뭐가 필요하죠? 비자가 필요하죠. 그럼 비자가 필요하면 어떻게 비자 얻을 수 있죠? 대사관 가서 인터뷰해야 되고 뭐 여권도 많아요. 그런 과정도 있어야겠죠. 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자, 바울이 강론하는 거. 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자, 너도 알지? 하나님 나라,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이거잖아요, 핵심은. 미국이 있지만, 미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그 요약이 뭐냐면,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권하더라. 율법과 선지자가 성경입니다. 그게 핵심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누굴 전했다?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 예수님 이름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야. 여러분 바울이 가르쳤을 때 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해요. 맥락 이해하시겠죠? 이것을 지금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예수를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끝없이 질문을 던졌을 것 같아요. 선생님, 도대체 그럼 구약에 어떤 말씀이 예수를 가르치는 겁니까? 구약에 어떤 말씀이 그럼 예수를 가르치고 그 예수님이 어떤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초대교회를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권하였다. 이 뜻은 헬라 원어에 보면 설복하다야. 설복이 어떤 뜻이냐면 알아듣도록 말하거나 타인으로서 수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 기도하면 돼. 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말했고요. 그 사람이 이해하도록 타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묻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4절을 보면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어떤 반응입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옵니다.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나왔다고 추측합니다.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25절에 보면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지죠. 서로 맞지 않은 게 뭐예요? 자, 아침 저녁까지 충분한 이야기를 가지고 구약성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묻고 대답했는데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맞아, 구약의 성경은 예수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사람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하지 마, 이렇게 서로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100명이 교회에 들어오면 다 100명이 구원받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결국은 갈등이 생깁니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지는 겁니다. 왜? 마음속에 맞지 않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복음이 선포될 때 두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는 어찌알고 애통해하면서 제자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스데반을 죽여버렸습니다. 왜요? 찔림이 있지만 내 생각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한 반응이죠.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그러면 오늘 신약에만 바울만 말하고 있을까? 오늘 26절 28절에 보면 읽어보시면 자, 바울이 이렇게 나눠져 흩어졌죠?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고요. 자, 26절 27절 말씀을 바울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자, 26절 제가 읽고 여러분 27절 읽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의존하여서 그 귀로는 듣다가 듣고 그 눈으로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주라 하였으니. 아멘. 그럼 이거는 바울보다 훨씬 오래전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고 지금 2000년 전에 바울은 그 로마 지도자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사야 말씀을 적용하시는 말씀이고 지금은 제가 2000년 전에 바울의 말과 이사야 말을 제가 다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금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어떤 배경이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택하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대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 일들이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말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아마존 AD 70년에 똑같은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납니다. 왜냐면 이 말씀을 한 때가 언제냐면 AD 한 6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년 안팎으로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그럼 바울이 어떤 이유로 이것을 말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들어도 보아도 우리 안에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해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드렸죠. 이제 하나님을 따랐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못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사를 복음 앞에서 듣고 보게 될 때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을 자신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갈등 가운데 뛰쳐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들이 27절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을 때 후반절에 끝절에서 유미신장을 얘기합니다. 자,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미라. 분명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죄의 가운데 있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 말씀 인용할 때 지금 듣지 않는 사람도 있죠. 자, 지금도 똑같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 왜 예언하셨을까요? 돌아오면 이것을 너희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 거 아니야. 하나님 고쳐주신대요. 그런데 이 말씀 뭐냐면 결국 이것을 후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잖아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말할 때 10년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라는 거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들이 마음으로 깨달아. 여러분 마음이죠. 외식적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 거야. 그때 오면. 자, 29절에 보면 없음이다라고 있죠. 없으면 거기 이제 다른 성경의 사본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의 서로 큰 논쟁을 하고 물러가더라. 이 말씀이 있는 게 없는 게 있어요. 사본들 성경 사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하면 크게 물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2000년 이 말을 할 때는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이 이런 일들을 겪었죠. 이사할 때 이임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니까 서로 논쟁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결국 이사야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일을 벌어지겠구나 라는 두려움에 논쟁하면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럼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끝난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논쟁을 펼치지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증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싸우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죠. 싸우게 되었다는 거죠. 자, 30절에 보면 바울은 만 2년 동안 로마에 머물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바울에 대해서 2년 동안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연기가 되었거나 판결이 지연된 것을 뜻하고요. 말씀드렸지만 이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61년 중순부터 63년까지 기간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D 70년에 멸망하니까 68년대 전쟁이 나니까 그 10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어서 여기에 새 집은 헬라어로 삭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머문 집은 그런 감금된 교도소가 아니라 내 돈을 내고 월세를 내면서 그냥 감금되어 있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로마로부터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큰 죄를 저질렀다면 심한 감옥에 가뒀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또 알 수 있는 것보다 바울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로마인이기 때문에 특권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셋집에서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다는 시제를 보면 이거는 미알레 시제인데 한 번 오고 마친 게 아니라 끊임없이 2년 동안 계속 많은 사람들이 셋집에 왔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바울은 자신의 셋집에 오는 이들에게 무엇을 했을까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 절,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끝납니다. 자, 누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장면이죠. 자, 2년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 31절 말씀. 들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두 가지죠. 자, 앞에 말씀드렸던 것 첫 번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이것을 예수님도 가르치셨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 누구신가? 이거죠. 이 두 부분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것은, 자, 그러면 바울한테 방어권이 없었습니까?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분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결국 여러분 왜 누가가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였습니까? 사도행전 시작은 누가가 보실래요? 1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시작은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쓰는 편지긴 하지만 그 공식적인 시작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어떤 명령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왜 예루살렘에 기도하면 기다리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죠.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고 이게 시작되어지잖아요. 그 마무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잖아요. 그러면 첫과 끝 구절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일이 뭡니까?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 왜 제자들한테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들은 성령을 받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이 부분으로 지금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28절 후반절에 보면 마지막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드리려 하더라.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드리려 하더라. 사도행전의 마무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생명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형제라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 받은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1년 넘게 오늘 사도행전 마치면서 참 제 나름대로 하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다른 걸 다 잊으시고 오늘 첫 사도행전 1장 시작과 마지막 끝의 시작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바로 그런 길을 간 겁니다. 그럼 그것만 기억하시고 오늘 집에 돌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소망,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래 사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세상에서 더 많이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소망은 다시 사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을 첫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없고 가질지라도 그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